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염병을 이기는 지혜, 여기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 즉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 중에 하나는 코로나19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지혜, 즉 어떻게 현재 이루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정말 이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잡혔다가 제2차 유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잡히기도 전에 점점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이웃나라 일본도 좀 하루에 이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하루에 5000명씩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중국에다 요청을 했어요. 무슨 요청을 했냐면 중국에서 백신이 만들어질 때 우리에게, 즉 자기 필리핀에게 첫 번째로 공급해 준다면 남중국해 그 영해 때문에 갈등하는 것을 양보하겠다. 이렇게 영토를 어떤 면으로 포기하면서까지도 백신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그가 힘들었으면 그러한 것을 말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누적자 수를 보면은 이제 1800만에 가까워졌어요. 사망자도 약 67만, 70만이 가까워지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일 하루의 확진자가 31만 명이야. 자, 이 대한민국도 좀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그래도 잘 통제를 해서 정말 사망자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정말 우리가 31일 현재로 보면은 301명이야. 아주 굉장히 적은 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 또 중요한 데가 또 있어요. 뭐냐? 미국 경제가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2차 세계대전이 40년대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45년에 거의 끝났어. 그 후에 최악의 상태. 어느 정도냐?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분기에 이 수출이 줄어서 한 7% 정도 수출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에요.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 경제는 감기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영향이 엄청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시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금방 이제 만일에 그러면 미국이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들어눕는 거야. 들어눕는 거야. 자, 또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7월 5일 날 또 뭘 했냐?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 7월 4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7월 5일은 미국은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미국 독립 기념일 7월 4일 날에 미사일을 발사했어. 순항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은 낮게 한번 딱 발사를 해가지고 그냥 낮게 떠서 쭉 가서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그런 미사일을 순항 미사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탄도미사일은 멀리 쏘기 위해서 중간에 가다가 발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게 탄도미사일이야.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미국 그 군대에서는 미국 전번에는 서해안에서 그 탄도미사일 그 추적기 또
정찰기 이런 것이 이 북한 쪽으로 가가지고서 탐지한 그런 것이 발표되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핵폭격기 B-1B라는 그러한 것이 미국에서 와서 이제 결과적 일본하고 합동훈련을 했어요. 북한 쪽으로 가면서. 그때 한국은 배제한 거야. 엄청난 이러한 역경 속에 있는데 우리는 발표를 잘 안 해서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이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무슨 거죠? 전염병, 기근, 그죠? 경제적인 그 파괴, 붕괴가 기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의 위기. 이러한 복합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재난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이겨나가야 되나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여기 보니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특히 여기에 그 당시의 기독교인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고, 그렇죠?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을 보여. 특히 우리가 바울이라는 청년의 핍박을 우리가 잘 압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또 팔레스타인 밖에서는 로마 제국이,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고 온 시대에 그때에 또 많이 핍박을 했어요. 특히 로마 제국의 핍박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미칭왕이 같은 네로 황제. 그것을 다시 건설하면서 로마에다 불질러서 대화재가 났잖아. 그때 그 화재가 났을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대핍박을 하게 됩니다.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기원 후 AD 313년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황제가 있었어요. 그때에 그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해서 나중에 발전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죠. 이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 때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냅니다.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똑같이 공인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같이 믿어도 좋다 이렇게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주고 교회에 믿는 사람을 재산을 다 빼앗았던 것을 다시 나누어 주게 됩니다. 반환합니다. 그 국가에서 이제 빼앗았다는 것을 다 이렇게 증명하면 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이제 국교가 돼요. 국교. 이제 로마의 온 나라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로마의 공무원들은 주일이면 다 교회 가야 됐어요. 교회 안 가면 공무원에서 잘렸어 그때.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 성직자들에게는 나라에서 월급을 줬어요. 나라에서 월급을 주자 보니까 어떻게 될까? 야, 공무원들은 지금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딱 펼치면 싫어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듣죠? 잘리니까, 안 되려면. 마찬가지로 성직자들도 나라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세속화, 정치에 의해서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국교가 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박해는요, 이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기 전에 크게 10번 정도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대박해. 정말 무슨 일만 나면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모든 그 재난 이런 것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핍박의 원인은 반국가단체다 이렇게 하고, 또 뭐냐, 지진이나 뭐 화산 폭발, 어떠한 국가적인 문제가 생겨나면 기독교인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에는 지진 화산이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있죠? 폼페이오의 최후.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덮어서 사람들이 다 죽고 도시가 묻혔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독교인한테 하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시기가 크게 10번의 대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시로 박해하고, 그러한 박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런 때에 야고보 사도가 편지하는 거야. 뭐 하라고요? 너의 시험이 있냐? 기뻐하라. 그런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 기쁘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감당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내가 뭐 한다고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기쁘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기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에게는 검사 안 해봐서 그렇지, 여기에도 이게 아마 검사 다 해보면 벌써 면역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야. 면역이. 그럴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말고.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 우리가 모르는 과정 속에서 벌써 면역이 형성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성도요, 만일에 그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뭐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뭡니까?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모르냐?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워 얻어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두려우냐? 지혜를 구하라.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 근데 뭐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거야.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실한 정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유튜브에 엄청난 지식이 떠돌아.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다 보고서 이거 진짜다. 분별이 가짜인데 모르고 진짜인 줄 알면 어떻게 될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자, 그래서 바로 우리 뭐뭐 카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 있어. 뭐뭐 카더라.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거 믿고 가면 어떻게? 그냥 망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 돌아다니는 정보 중에 버릴 것을 버려. 쓰레기 같은 정보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유명했던 목사들은 사단의 종이었다. 막 이렇게 누가 유튜브에다 하니까 어떤 또 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막 그래. 그 듣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 놈이 진짜인지 잘 몰라. 그죠? 우린 잘 알아야 돼. 유명했던 어떠한 목사님이 나중에 변질되었다. 그럼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질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가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된 거야. 떠난 자가 되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요, 믿음의 배도자요, 결과적으로 사단의 일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아 멸망길에 간 거,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한 층만 만들고 막 싸우니까 그럼 변질된 종들의 성경에도 보면 뭡니까? 아무개는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의 그 제자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 믿음에서 떠나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끝까지. 올바른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그 질병대책본부에서 잘 대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아주 메르스 때에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고생을 제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중동에서 발생해가지고 중동에 그 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지금도 중동에서 일하던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코로나19도 많이 더 증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대책을 잘 세워서 연습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 코로나19에는 아주 대처를 거의 1등으로 잘하게 된 것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어떠한 그 역사에서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얻어야 돼요. 자, 이 고난을 우리의 힘과 나의 힘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를 누린 지혜도 없어요. 그래 뭡니까?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여기 이렇게 오전에 말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하는 지혜가 없니? 그러면 나에게 구해. 내가 줄 거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정말 그 지혜를 얻어 승리한 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말씀을 잘 많이 들어야 됩니다. 또 뭡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높아짐과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해. 자, 이게 뭘까? 자, 약한 자냐? 가난한 자냐? 그럼 뭡니까?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래. 아니, 내가 가난하고 힘없고 능없고 이런 반에 이런 어려움에 뭐가 높아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낮아지고 정말 힘없고 능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대체적으로 뭐 하죠? 비관하기 쉬워요. 그죠? 난 이제 간다.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비관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이 말은 자기의 그 가난하고 낮은 처지를 비관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비관하지 말라. 왜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역전의 용사가 된다는 말이야. 아니 희망이 없는데요. 내가 하려니까 희망 없지. 하나님이 주실라 그러면 어떨까? 문제도 안 돼요. 자, 7월 29일 날, 그러니까는 4일 전이죠. 인도에서 바로 이러한 것이 보도되었어요. 어떤 것이 보도되었냐 하면, 인도의 붐바이라는 아주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이 많아. 거기에 아주 슬럼가 빈민가에서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 면역이 자동으로 생겼대. 자, 이 말은 집단 면역이 생긴 거야. 집단 면역이 생기면 거기에는 그 병이 활동을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냐면 평균 80명이 화장실 한 개 쓴대. 3평짜리 방에 보통 8명 산대.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죠? 60년대에 서울의 산동네에는 방 한 칸에 한 집씩 살았어. 그 방이 크지도 않아. 오늘날처럼 한 3평, 2~3평 밖에 안 돼. 거기에 그때의 식구는 보통 5, 6식구야. 그렇게 사는 시대가 우리나라 60년대였어. 바로 빈민가죠. 첫 번에는 판자도 없어서 판자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씌워서 살다가 돈 조금 나가서 벌면은 판자 세우고 그러다가 또 좀 더 벌면은 벽돌로 이렇게 해서 집을 세운 것들이 바로 산동네였습니다. 한국의 산동네. 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인도의 그 빈민가에 거리두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화장실 한 개 가지고 80명 쓰는 판에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어. 마스크 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사는 거야. 코로나19를 인식도 못해. 왜? 입에 풀칠하는 게 더 문제니까. 근데 그들도 모르게 그냥 코로나가 갔는지 왔는지 하면서 스쳐갔어. 그래서 면역들이 집단 면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자, 코로나19 무섭니? 그러면 글로 가. 그랬어요. 글로 가. 글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자, 면역이 생기면 자,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 어쩔 수 없이 낮아졌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은 어떻게 할까? 코로나19 걸린 사람은 누가 부러울까? 인도에서 부자가 걸려서 꼬가다 죽어가려고 그럴 때, 야, 나도 그 빈민가에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약한 자여, 낮은 자여, 자기의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비관하지 말라. 그런 말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뭡니까? 알지 못하는 어느 시기에 우리에게도 면역이 생겼는지 몰라.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부한 자는 뭐하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할지냐. 그러니까 부한 자와 강한 자는 뭘까요? 걱정을 안 해. 아이, 코로나19 와도 문제 없어. 이렇게 낙관하고 삽니다. 이러한 자요, 너무 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맨 처음에 막 퍼져나갈 때 2월 달쯤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어요. 우리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완벽하다. 그러므로 걱정 없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막 그랬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은 우리는 괜찮다. 젊은이는 걸려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그냥 뭐 해변에 막 옹기종기 먹으며 정말 술 파티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만한 그러한 자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유럽도 영국, 그 잘 사는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가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겼잖아요. 유럽이 상당히 많아요. 응?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뭐냐? 강하고 부한 자들아, 바로 자기의 낮아짐을 생각하고 자랑해야지. 자만하고 바로 뭐냐? 너무 교만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가 돼. 참는 자. 자, 참아라.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나의 힘으로 참기 어렵습니다. 나의 힘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합니까? 이 시험이 결과적으로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왜 여기 기뻐하냐? 그러니까 믿음의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내가 이렇게 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시련은 뭡니까? 믿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주 정제된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이 바로 결과적으로 인내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우리가 참는 거예요. 견뎌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어떻죠? 힘들면은 포기하고 싶고, 그죠? 넘어지고 싶고. 막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지 말고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정제된 믿음, 깨끗한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견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참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해요. 또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결과적으로 견뎌라 이 말입니다. 그 끝까지가 어디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러니까 딱 길거나 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기쁨으로 받고 어떻게 기뻐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기뻐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분명히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는 자, 승리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